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항해라고 말하죠. 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한 날씨 택해서 항해를 시작하다 보면 가다 파도 만나고 가다 태풍 만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없는 결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삶의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 그것이 그냥 내 자의적 선택으로 결단할 때도 있지만 결단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결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서 함께 살아가지만 예전부터 여러분이 이곳에서 사실이라고 계획하고 결단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다 달나라에서 살 걸 꿈꾸잖아요. 그런데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야곱이 하란에서 산 지가 14년이 되자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라반이 반대하면서 내가 4년 동안 임금도 안 주고 때넘치로 내가 니를 대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임금을 주겠노라고 해서 임금 체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얼룩지고 점박이는 네가 가지고 정상적인 새끼는 내가 가지자. 이게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계약을 맺어서 야곱은 좋다 그렇게도 하자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야곱이 이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 때문에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된 걸 생각 안 하고 그저 끝까지 오늘 딸들도 이야기합니다. 딸을 팔았잖아요. 세상에 아버지가 딸을 팔아먹었어요. 야곱한테. 야곱이 어머니의 요청을 따라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으로 가서 이렇게 외삼촌 집에 귀가하게 되는데 외삼촌 밑에는 라헬과 레아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아마도 동생 라헬이 더 이쁘던가 봐요. 이 라헬을 사랑을 했는데 삼촌한테 가서 이 라헬을 내게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내 집에서 머슴살이로 해라. 그러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무 소리 없이 7년 동안 묵묵히 종살이를 했어요. 7년이 되어 결혼한 날짜가 돼가지고 결혼식을 또 갔는데 밤에 아내라고 들이우신 아내가 여인이 쑥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결혼하고 약속했던 사랑하는 라헬이 안 들어오고 언니 레아가 방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놀래자 빠져가지고 뛰어나가 그 외삼촌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이렇게 종사를 했는데 레아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갈 수가 없으니 언니를 가지는데 또다시 7년을 더 종살이를 해라. 그래서 꼬박 또 7년을 외삼촌 종살이에서 7년 노동값으로 라헬을 또 얻습니다. 14년 동안 이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정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박이 얼룩진 것 이런 것은 내가 가지고 정상적인 건 삼촌이 가지세요 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지. 근데 이 약속을 한 이후에 새끼만 낳으면 전부 다 전박이가 나오네. 그런데 이 계약을 해놓고도 외삼촌은 정말 이 양반 떼놈인가 봐요. 계약을 자꾸 어기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딱 깨고 안 준다. 이제부터 하얀 건 너무 네 가지라. 또 그러면 또 하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전방에 나오는 네 가지라. 또 전방에 나오고. 그래서 이 약속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했어도 결국은 야곱이 6년 만에 큰 부자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사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가나안이 그 blessed land, promised land 그 말이잖아요. 약속의 땅인데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땅, 행복이 있는 땅, 배고픔이 없는 땅, 안전한 땅,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들어가 그곳을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나안이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축복이 머무는 곳, 은혜가 머무는 곳, 형통함이 머무는 곳. 그래서 그런 꿈인데 13년 전에 우리가 상가에 시작해서 많은 도전과 시련과 역경과 많은 모험을 하여 결국은 지금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땅에 가나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당연히 그곳에 가서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가나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현대적으로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이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인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는 아브라함의 손주였지만 이삭의 아들로 태어나 그 형 에서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권, 그것이 장자권인데 그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릴 적부터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다. 사냥도 할 수 없고 몸도 약하고 장기,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라헬이 봤어도 뭔가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산다. 이 생각으로 장자권에 대한 갈망으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형이 아버지에게 진미를 대접하기 위해 산에 짐승 잡으러 간 틈새를 타서 양을 잡아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접대하고 눈먼 아버지, 이제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권을 받지 않습니까? 에스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 요리해서 탁 갖다 바치며 아버지 저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얼굴이 색깔이 확 아니 얼마 전에 내게 와서 축복을 받아간 자가 네가 아니었느냐. 나중에서 알게 되죠.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이후로 에서가 분노하여 칼을 들려 하니까 야곱이 살기 위하여 도망간 곳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서 20년을 사는 과정에서 이미 그것이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처자식이 생겼고 직업이 있고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살 수 없게,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처남들이 막 야곱을 음해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 집도 잘 살게 되었고 야곱도 축복으로 잘 되었는데 그걸 시기 질투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훔쳤어. 야곱이 부자가 됐다고 막 말하면서 막 모함하고 음해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이후로부터 장인도 이 야곱을 보는 안색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같이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가서 잠시 가뭄을 피하여 나오려 했지만 애굽에서 요셉을 아는 왕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거기서 430년을 살았어요. 세상이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안함에 취해 사는 것이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름진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치로 여겨야 되는데,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버리니까 그곳에 내버려두면 영원히 이방인 되니까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잖아.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여 도망 나온 게 출애굽이라고요. 우리네들이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똑같은 하늘 아래서 공기를 마시며 꽃다꽃 땅에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찰나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버리고 가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잘 살 길을, 육신적으로 잘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곳으로 찾아가야 가는 것이고, 믿음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내 힘으로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될 때, 그리고 사랑하며 기대어 살려 했던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괴롭히고 힘들어할 때, 그저 여기서 살려고, 그 사람과 살려고 고집하지 말고 떠나야 될 상황, 버려야 될 상황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여러분, 그곳을 떠나기가 어디 쉽겠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도전하고 모험해야만 합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 가나안이라는 걸 제가 2001년에 시작해서 춘천을 세우고 2009년에 송도에 올라오면서 또다시 교회를 시작하여 지금 이르렀는데, 정말 많은 모험을 했어요. 송도에 올라올 때도 정말 인생에 큰 결단을 했어야만 합니다. 꿈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된다.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냥 춘천에 그때 정말 편했었는데 그 편함에 취해만 있었으면, 제가 왜 이렇게 송도로 올라왔느냐 하면, 춘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춘천은 땅이 참 넓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에 땅이 있는데 사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선교를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춘천에는. 춘천에서는 100명 성도 되면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좀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가야 되겠다는 꿈 하나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송도 뉴스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송도에 대한 비전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정말 인천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가 송도로 간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막연하잖아요. 정말 가슴 떨리더라고요. 될까 안 될까. 도전했으니까 지금 송도 가난이 생긴 거겠죠. 여러분 인생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동기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위대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기억하세요. 무슨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여러분, 가나안은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가나안을 너의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그래서 프라미스드 랜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네가 가나안의 주인이 될 거라고 하셨고, 야곱에게도 가나안의 조상이 될 거예요. 네가 가나안의 주인이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의 주인이다. 네가 은혜의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단순한 생존과 편안한 육체의 삶에 취해서 이 메소포타미아인 하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 조상적부터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왜? 네가 그 땅에, 네가 비록 이방에 와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만 네가 그곳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땅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의 주인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야곱이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백성이 된다고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나 그들, 남자나 여자나 이름과 나이와 신분의 상황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축복을 받고 도망자로서의 도망을 갔지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다녔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안이 흥황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야곱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13년을 두 아내 얻기 위해서 노동해 줬고 6년을 계약 체계 아래에서 했는데 라반이 10번을 계약을 변경하고 약속을 안 지켰어도 6년 만에 야곱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의 처남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매형이 말이야
근데 그 당시는 요즘 같은 가족 체계가 좀 안 돼 있는가 봐. 매형이 말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막 음해하기 시작하고, 그 일로 장인의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처럼 야곱을 따뜻하게 보지 않고 원수처럼 쳐다보고, 이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요, 진짜로 일이 잘 되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뭘까? 그 다음에 이야기는 뻔하죠.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지금 지내는 사람이 눈빛이 바뀌고 잘못 대해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의리도 없어. 이러면서 씻고 뱉고 밟고 원수 삼고 이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떠나지 않으면 만남 없어요. 모험하지 아니하면 새것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 웅둥이 파가지고 그것이 영원히 살란 말씀하지 않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며. 아멘. 이 직장에서 잊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보고 사업하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사업하는 거지. 보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이곳이 잘 안 되면 저것도 있고, 저것도 안 되면 더 다른 곳도 있고, 이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야구가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이 또 야곱으로 떠날 수밖에 없도록 주변 상황을 만들어갈 때 고집하지 않고 20년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는 가나안 교회이지만 이제 이곳보다 더 큰 사이즈의 성전으로 곧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돋은 의식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결심하는 두 번째 이유가 그 천함들의 위협과 모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린 따뜻하게 편안하게 마음고생 안 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고지혈증 생겨요. 사람이 육신이 편하면 디릿디릿 살찌지만 마음이 너무 고생 안 하면요, 영혼에 기름이 끼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죽어요. 하나님 한번 들볶아야 돼요. 이렇게 막 도망도가고 가슴 치리치리 나고 막 울고 그러면서 사람이 막 단단해지는 거지. 축복이 오는 거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이 매형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고, 매형이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러면 그게 정상인데, 이런 말하면 야곱이 이 땅을 떠나겠냐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다 쫓겨서 이곳에 온 거야. 저도 쫓겨서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쫓겨서 온 거예요. 꿈에 쫓겨오고 환경에 쫓겨오고 사람에 쫓겨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일들을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 사람과 대할 때도요, 너무 한쪽 길로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비를 제일 싫어해요. 이비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별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이 옵니다. 더 큰 만남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가난을 얻는 거죠. 육의 사람을 버려야 영의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볶는 거지. 살아가시다가 애매한 고난 당하시고 오해받고 힘든 소리 들을 때 그 상황만 보시며 원망하고 비평하고 함께 대립하고 이러지 마시고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목사님, 이런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그거 안 믿으려면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신다. 하나님 알 짓이 없어가지고 우리 머리까지 세시고 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또 너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이침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일어나고 안정과 자고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 뜻이 계시다 생각하면 그 뜻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곰이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그 계기를 보면 나에게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한없이 괴롭혔던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넌센스가 있어요. 아멘. 인생의 만남은 잠시지만 주님과 만남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교회 오셔서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좀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앉은 뒤통수가 마귀 새끼가 보이고 이래야 뭔가 갈등하다가 믿음도 하고 여유로움도 가지고 마음도 잘하고 이러지.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이런 사람은 있어봐 살만 찐다니까. 고지혈증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막 비비고 뽑고 막 싸우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저는 젊은 날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 사람 없는 곳에서 살 수 없나? 나 사람 없는 곳에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인도를 그렇게 동경했어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가자 텐트 치려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인도 가보세요. 3일 못 삽니다. 3일 못 살아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 부딪힘을 이겨내야지. 소화를 시켜야지. 우리나라 아이들은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이면 금방 배탈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깨끗한 거, 너무 정화된 음식만 먹여 놓으니까 저항력이 부족, 위에 저항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아이들은 흙 먹고 아무거나 먹고 막 구준물 마시고 막 이런 거 마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괜찮겠어요? 그게 뭐 병균이 없어 괜찮겠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 걸 먹어버려 태우니까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리 그 구제학 가가지고 그런 거 마셨다가 나한테 완전히 탈나가지고 그냥 막 누워있다고 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이면 정신세계도 영적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죠. 사람들과 저항을 싸워 이겨야죠.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질 수 있어 이러면서 다 단련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찾아가지 말고 천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 나올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서 잠잤던 그가 혼자 되어 야지의 몸을 누이고 하늘에서 비쳐 내려오는 별빛을 바라보며 외로이 그 밤을 지샐 때 그 가슴 속에 밀려오는 고독과 두려움과 막연함과 이 막 감정이 섞여서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 환상 속에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축복을 이으니까 그대로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안 떠나겠다.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그 감격스러운 음성을 듣고 거기에 벌떡 일어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야곱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20년 전에 한 말씀을 상기시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그 베델에서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서원한 걸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개인적으로 온 감동들 씹어요. 여러분 씹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거요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들 말씀 듣다가 받은 감동들 여러분 이건 마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이 되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지도 말고 서원은 해가 되어도 갚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살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약속 계속 어기는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과 같이 살겠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모든 양떼들과 짐승들과 아들들과 두 아내를 데리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형의 추격을 피하여 떠나왔던 올 때 엎드렸던 그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에 도착해 단을 세우고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약속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봐요. 야곱이 떠날 때 도망자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 6년 동안 받은 임금만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나오시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수고와 땀을 믿고 살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 가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쑥 들어와야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전에 제가 30, 40대에 있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 교회가 잘 털어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척해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고달파요, 삶이. 근데 춘천에서부터는 기도해서 은혜로 일어났고, 내가 송도 상가 와가지고 오니까 30개의 상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늦깎이 개척을 했는데 상가에서 딱 해보니까 상가 털어내기는 꿈 같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깨달았어요. 이게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뭐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상가에서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코피노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세우겠다고 내가 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이 코피노 고아원 말만 할 게 아니라 땅을 사야 되니까 돈도 없이 땅 사러 세부에 갔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계약을 못했어요. 상가에서 그때 내가 500만 원 월세 낼 때예요. 여러분 상가 개척해서 500만 원씩 월세 한번 내보세요. 그게 되는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가에 있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땅 계약하고, 그리고 나 내 잔금 달라고 막 몸부림치 이렇게 잔금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셨어요. 은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꿈을 못 이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축복 없어요. 응? 그 은혜로 가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주목을 받잖아요. 인천 분들은 우리 교회만 뭐 임기총 뭐 어디지 나한테 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도 나한테 연락이 와요. 손님 이런다. 목사님은 다 되잖냐고. 목사님들이 그래. 자기도 목사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은혜 입어야 됩니다. 가나안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방의 가치를 가지면 안 되죠. 가나안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것이 너 것이 될 거다면 알록달록한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방위가 너 것이 될 거다면 전방위가 나왔어요. 그 돌림변이라니까. 그 흰게 있게 될 거다. 흰게 쫙. 그러니까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린 아이고 지금 내가 청년이고 내가 별로 가진 것 없어도 장자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만 받으면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사업장이 복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멍하지는 않잖아요. 성질도 더럽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해봤어요. 해봐도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번 돈 가지고 세계 선교 못해요. 내 힘으로 내 실력 가지고 교회 상가 못 털어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13년이 지났는데 단 한 교회도 상가를 털어낸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최대의 성전을 짓잖아요.
은행에서는 그 하나님 은혜도 모르니까 김우철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잘해주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 이게 눈을 헷갈다 한 거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할 것 같다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 이거 상관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못 세우겠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한량 없는 은혜, 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달라고. 한량 없는 은혜, 가슴 활짝 여시고, 값없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가슴 활짝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값어질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의 은혜, 야곱의 축복.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애써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고 출발해야 돼요. 가난에 들어와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요, 강아지도, 서당계 강아지도 붕붕을 라면, 식당계 강아지 라면 끓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난한 교회 3년 나와가지고 축복을 못 받은 강아지, 축복받아야지. 따라합시다. 주여, 가슴 처리게 주여, 저에게도 그 축복권을 주시옵소서. 아멘.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과 약속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사울왕이 왕위를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베델을 기억해라. 베델에 나를 만나 베델에서 한 약속을 기억해라. 네가 잘 됐을 때, 힘이 있을 때 나 모른다 하지 마라. 베델을 기억해라. 분명히 저곳으로 가면 이곳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올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예정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고 하면 예배를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지켰으니 우리가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가며 더 큰 축복의 주인 되십시오. 그 한 사람 되시라고. 다른 사람은 털어내지 못, 나는 털어낼 수 있어. 다른 사람 다 쓰러져도 난 일어날 수 있어. 다른 사람 꿈을 못 이루도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하는 꿈 말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은혜 입은 사람. 이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어야 하나님 함께하지. 꿈을 꾸어야 하나님 도우시지.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나오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게 많은지 몰라요. 이거 왜 하지? 막 밑에서도 하지 말자고 이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사람 키워야 되지 않느냐고. 사람 키워야 되지 않느냐고. 믿음의 정신으로 키워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유명하고 위대하고 성공적인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출신되기를 나는 꿈을 꾸는 거요. 난 꿈꾸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